요즘 교회를 보는 세상의 눈은 어떠합니까? 이단이라 할지라도 또 이단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고 기독교란 이름을 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를 한 패거리로 봅니다. 아이들을 폭행했던 성폭행하고 폭행했던 그 구마교회, 부산에 있던 어느 교회죠. 또 열방센터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성이 있다고 해서 벌써부터 가지 말라고 한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내용들을 TV에서 자세하게 보도를 했죠. 아마 기독교인들도 몰랐던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신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한다 이거예요. 사탄이.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도 이렇게 그들에게는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백신을 통해서 DNA 같은 걸 우리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666, 짐승의 포 같은 거 받지 말아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물건 살 때 보면 이 바코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거 받아서는 안 된다. 또 그걸 갖다가 이제 손목이든 이마에다가 이렇게, 칩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냥 상업적인 수단의 하나인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을 호도했던 그런 종교죠. 이단입니다. 자, 이러고 보니 정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단체를 보면서 또 신천지도 보면서 기독교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기독교인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런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전체를 하나 모자이크처럼 딱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룬 그 그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겠냐고 말이에요. 나라도 안 믿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가기 싫지. 그 안에 있는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본 모습은 보지 못한 채 그런 것이 다 가려버리니까 그걸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런 이미지 때문에 믿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정말 큰일이다 싶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기독교인들 너희들보다는 낫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완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화되어 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 없다고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큽니다. 빛과 어둠일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 세상에서는 똑같은 존재, 아니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더 못한 존재로 여겨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반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을 거고, 성령으로 거듭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져야 되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 있는 옛 사람의 모습, 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 말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4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이 예수님 맞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빛과 어둠은 뭘 말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빛, 어둠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요? 영혼의 어둠, 영혼의 빛. 영적인 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해서 그 정신과 감정과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그 1장에 보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인간의 우리가 오늘도 외울 말씀 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이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가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 인생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어둠에 다닌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그랬거든요. 절대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당연히 감사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어둠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구절 끝에 가면은 이 1장 끝부분에 가면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어두워졌다가 말이에요. 영혼이 어두워진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둠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어두워지면요. 그 21절 이하 22절부터 가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 부분들이 나와요. 정욕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을 우상처럼 받드는 거, 그러니까 우상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처럼 받드는 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영혼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불쌍하죠.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어리석다.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죠. 그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판단력이 잘못되어졌을까? 영혼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DNA를 조작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영혼이 어두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종교란 이름으로 지금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영혼이 어두워지면 이단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그런 말들을 통해서 미혹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할 힘이 없어요. 이게 나쁘다 하는 걸 알면서도 밀어내지를 못해요. 끊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기도 하고요. 어둠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바른 길을 걸어가기보다도 이상하게 잘못된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판단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요. 어느 부모가 아이들을 올곧게 바르게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시류대로, 세상의 사람들의 흐름대로, 그 풍조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둠에 속한 모습, 우리는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서 숨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표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전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벌써 영적으로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하고 똑같다 이 말씀인데요. 그런데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기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관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뭐 우리 여기에 대제사장이 있지만 이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거고 모세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가 신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르죠. 어쨌거나 예수님에게서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밖으로 드러나게 말을 못했다 그랬어요. 왜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거 말했다가는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괜찮은 분이다. 저분이 선지자 같다. 뭐 메시아 같다. 이렇게 인정하고 믿는 거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나게 표현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4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관리들 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이 당시에 살던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다 할 것 없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속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했을 거예요. 인정했는데 밖으로 드러내지를 못해요.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 독재 세습으로 이어지는 이 정권에 대해서 불만 가진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화면에 호리로 비춰가지고 자기가 일상 속에 놓고 비치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면 카메라 갖다 대면 요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결국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말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이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정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칭찬보다도 사람의 인정받는 걸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판단, 하나님의 어떤 심판, 또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이런 거 우습게 여깁니다.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죠. 그리고 사람 아니면 돈이겠죠. 그 앞에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고 말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과목의 선생님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영어 선생님을 참 좋아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남자야. 총각이야. 근데 사춘기 여학생들이 그걸 알고 또 이 남자가 또 영어도 잘하니까 또 얼굴도 괜찮게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너무 좋아해. 이 남자 선생님이 혹시라도 이 여자 처녀를 데리고 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영어 성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좋아한다면 영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내가 영어를 못하면 나를 좋아하겠나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칭찬, 인정을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뭔가 얻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교를 당할까 두렵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온갖 혜택들을 갖다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내가 믿는다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걸요? 집안의 친척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직장에서 상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때 더 그럴 수 있고, 친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잃어버리는 게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말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안 믿는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가? 하는 거예요. 뭘 더 좋아하는가? 나의 미래와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돈이 더 좋은가? 그러면 돈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시간, 내 모든 거 다 투자하죠? 심지어 돈을 위해서 돈도 투자합니다. 그렇죠? 내 시간, 내 몸, 내 돈도 투자해요. 돈을 위해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는 바로 돼야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더하네 이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신앙생활은 가치관의 싸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이런 건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이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세상 살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인생 끝나고 난 뒤에 결국은 남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살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사람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사람들을,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구원하려고 나를 믿는 사람은 구원하신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안 믿는 사람을 막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결국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내면 속에는요, 죽고 난 뒤에 그 어떤 사후의 세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동경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두려움이 더 커요. 왜? 죄인들이니까 그래. 본능적으로 인생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계속 미혹해가지고 하나님께 못 가게 해서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지.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꼭 깡패 밑에서, 조직폭력배 밑에서 살면서도, 그 활동하면서도 늘 일반인들의 세계를 보면서 부러워하듯이. 안 믿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여전히 그 안에 본능적으로 나 이리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 하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산 그게 지배당해서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죽고 난 뒤의 세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도 그렇지만 모든 어떤 종교적인 이런 영화들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표현되어져요. 어떤 신적인 존재, 뭐 자기들은 신적인 존재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자기 나름대로 부여한 그런 귀신이든 뭐든 간에, 뭐 옥황상제든 뭐든 간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기준이 뭐냐 하면,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 하신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거부한 사람, 위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하죠.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아이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된단 말인데, 죽고 난 뒤에 어떤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들 기준이 뭐예요? 내 소원, 내가 바랬던 거 이제 이루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든 간에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괜찮다. 그 자기는 그거 이루면은 죽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 그 자기 소원이 이루었다고 그게 뭐 자식을 위한 거든 자기 자신을 위한 거든 뭐든 간에 누릴 거 다 누려봤다 뭐 이런 의미든 간에 자기 판단이죠. 저는 국제시장에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국제시장 영화에 그 대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흥남부두였습니까? 거기에서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그래서 이 국제시장까지, 부산의 국제시장까지 왔단 말이죠. 그 아버지가 가족들을 태워보내면서 큰아들한테 그랬어요. 너는 장남이다.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래놓고 내 곧 따라가마. 이랬는데 못 온 거예요. 이별을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월남전에도 가고 독일 광부도 가고 이렇게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그대로 그려놓는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간에 자식도 찾고 그 자기 동생이죠. 동생도 찾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나이가 들어 이제 손주 손주들도 보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 방에 가서 혼자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울면서 하는 말. 아버지 이 말하면 잘 살았죠. 이제 아버지 시킨 거, 아버지 말씀하신 거 다 지켰습니다. 거기서 기준이 뭡니까? 자기 이 말하면 잘 살았죠 않으면 자기도 뿌듯하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희생이 많았지만 자기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말 지킨다고. 이 가족들 지킨다고 내 엄청나게 빼빠지게 고생했고 죽을 고비 몇 번 넘겼고 희생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말씀 지켰다 이거예요. 이만하면 잘 살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많이 부족하죠. 자기 생각이니까 그것도 자기 기준이니까. 그러면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 건사한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했다 해서 죽고 난 뒤에 문제 없을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참 귀한 사람이고 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걸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명,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지 않았냐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볼 때는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마 아버지가 천국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기특해 했을까요? 아마 만나면 아마 얼싸안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말 지킨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냐 말이에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아닙니까?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리고 천국 앞에 심판대 앞에 갔어도 뭐 잘났다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썼음에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심판대 앞에 서기는 하겠지만 지옥 가는 심판은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의 심판, 부활의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우리 아버지가 병석에 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셨어요. 죽고 난 뒤가 두렵다. 끝은 아닌 것 같은데. 평생을 안 믿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교회도 없는 곳에서 뭐 제대로 믿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고 뭐 네 말은 맞다 하면서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계속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병석에 누우면서 마비가 와가지고 그래갖고 죽음이 두렵다. 죽고 난 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게 두렵다. 복음을 전할 저로 얘기해야죠. 복음 다 전했습니다. 영접 기도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또가 확인하고 또 말 엉뚱한 소리 하면 또 복음 전해주고 이렇게 몇 번 했어요. 임종은 제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겨가지고 기도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죠. 부신 과정에서. 저는 죽고 난 뒤의 세계, 그 두렵다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이 들었어야 이제 죽으면 끝일까? 다 뭐 무로 돌아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버리면 뭐 끝날 뭐 미련 가지고 하나도 없잖아. 죽어버리면 되지 뭐 힘들면. 그죠? 그게 아니니 문제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거 아니듯이 죽고 난 뒤에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교사로 삼고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처했다 그랬어요. 영혼의 어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생각이 허망해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 이 모든 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칭찬 그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인정? 내가
이익을 받고자 하는,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그걸 더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말 이 세상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